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첫 언약에도 있었던 섬기는 예법과 성소, 곧 첫 언약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옛 언약, 곧 율법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었다. 곧 율법이 있고 그 율법 안에 제사법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소, 그때는 처음에는 장막으로 되어 있는 성소고 그 후에 솔로몬 때에 가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첫 언약에 있었던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첫 언약에 있었던 성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구도였는지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고증,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위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물론 그런 역사적인 고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서 이 9장 말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을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 매일 예배는 한 30분 정도, 30분 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율법과 그러한 예식들이 있는 거고요. 세상에 속한 성소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에 속하다 하면 좋은 뜻이 아니죠. 속되다, 하나님을 떠나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이런 의미를 세상에 속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죠.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 어제 공부했습니다만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성소와 대비가 되는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지어진 성막,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 그리고 그 후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스룹바벨 시대에 지어진 제2성전, 이런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모세의 장막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여러분, 이 성소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는 곳과 지성소라 부르는 곳. 그런데 이 성소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길이는 약 한 50m 정도, 또 너비는 대략 한 25m 정도, 높이는 한 2.5m 정도 되는 그러한 규모인데, 그 성소의 장막 혹은 성전, 그 입구를, 그러니까 장막의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장막, 천막 같은 거죠. 또 성전의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입구에서부터 3분의 2 지점은 성소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 깊은 곳에 3분의 1은 지성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입구에서부터 가까운 쪽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딱 성소의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왼쪽, 성소를 딱 들어갈 때에 바라보는 쪽이 동쪽이거든요. 바라보는 곳이 서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입구가 동쪽을 향해 나 있으니까. 들어가는 쪽은 동쪽, 지성소 저 안쪽은 서쪽.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왼쪽은 남쪽이겠죠. 이 남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그러니까 방위로는 북쪽이죠. 거기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위에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떡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빵이겠죠. 무교병 빵이 있습니다. 12개인 이유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그래서 6개씩 두 줄로 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향해 바라봤을 때 그 정면에 지성소가 보이겠죠.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 즉 천으로 된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성소의 맨 앞,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앞쪽에, 그 성소로 따졌으면 지성소와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그곳에, 하지만 지성소로 들어가지는 않은 그 휘장 밖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 금향단에서는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도록 향기로운 향품을 태워서 드리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향연, 향기로운 연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하늘 성소가 나오는데, 그때에 향기로운 연기, 곧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향연의 의미가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게 금향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4절이 문제가 돼요. 4절. 자, 1절부터 5절까지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하는데 4절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3절에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자, 첫째 휘장은 천막 밖에서, 성막 밖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겠죠. 그것은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휘장입니다. 둘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막아놓는 그런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 지성소다 한 다음에 이제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4절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4절은 뭘 설명하겠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런데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합니까? 네, 금향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있죠. 성소에서 지성소가 바라보이는 가장 가까운 곳, 곧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둘째 휘장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 그러니까 이 등잔대, 진설병상, 그리고 그 진설병상 위에 올려진 12개의 진설병, 그리고 금향로, 이렇게 성소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금향로는 지성소에 속한 기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1절 2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자, 여기서 외소와 내소 이렇게 구분했는데, 외소는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을, 즉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내소에 속한 제단, 지성소 안에는 제단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언약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는 항아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소에 속한 제단이다, 이건 뭐냐면 금향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향로는 위치상으로는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금향로를 지성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을까? 자, 일단 성소에 있는 금촛대는 어떤 역할이겠어요? 깜깜한 성소 안을 밝히는 역할이죠. 진설병은 어떤 역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금향로는 거기서 향을 피우는데,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향기로운 연기가 뿜어져 나오겠죠. 그럼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는 비록 위치는 성소에 있지만 그 역할, 기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소, 곧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여겼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또 이렇게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상자 같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아두었던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모세가 받았던 언약의 두 돌판, 이런 것들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약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구약을 또 주의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의문이 들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신약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지금 장막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거룩한 성소에 있는 또 지성소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구약이 훨씬 더 가까운 거잖아요. 왜? 성막이 지어진 것은 구약의 역사니까.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그 궤 안에는,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근데 한 번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동일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 역대하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5장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자,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정확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일부러 설명한 거죠.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 곧 모세가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할 때에 받았던 그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일부러 표현한 거잖아요. 그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는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뿐만 아니라 만나를 넣었던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일까?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자, 민수기, 역시 구약의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라. 어디에요? 증거궤가 곧 언약궤거든요.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같은 겁니다. 증거궤 앞으로, 그러니까 증거궤 안에 넣지 말고 증거궤 앞에다 두어라. 왜 그렇게 앞에다 두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증거궤, 언약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략 한 1.5m, 좌우 높이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1.5m니까.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통 여러분 영화나 이런 그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들 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이 있는데 그 지팡이까지 넣으면 그 지팡이로 인해서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 뚜껑을 닫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 두라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앞에 두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34절에도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었다. 즉 증거판이 있는 그 언약궤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두었고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도 그 앞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율법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율법책도 여호와의 언약궤 이번에는 곁에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주셨던 10계명에 기록된 2개의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대신에 그 언약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고 그 언약궤 곁에는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진술입니다. 자, 그런데 왜 히브리서 9장에는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의 2돌판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었던 금 항아리가 그 안에 담긴 것처럼 묘사했을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떤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의 진위성을 의심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 구약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의 위치를 잘못 기록했다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아래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서 전체의 의미를 또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유, 왜 그렇게 구약의 진술과는 다르게 표현했을까? 저는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왜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2가지 정도의 추론이 있어요. 첫째, 이것이 제2성전 시대부터 이루어진 변화일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소에 있던 물건들, 즉 거룩한 성막에 있던 물건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면서 다 성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는 성막에 있는 그 구조 그대로를 옮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 즉 언약의 2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놓고 그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금 항아리를 두고 그 곁에 율법책을 두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즉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에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귀한 물건들은 다 전리품으로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 다 옮겨간 거죠. 왜냐하면 심지어 그 성전 지성소와 성소에 붙어 있던 그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금까지도 다 떼어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져갔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봤어요. 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론하기로는 그 지성소 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왜? 너무 단촐해서. 보통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전쟁에서 무찔러서 승리했을 때 제일 그 나라를 정복했다는 표시로 뭘 하냐면 그 나라의 최고의 신전을 노략질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 있는 신상들과 그 신들을, 우상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런 값비싼 기물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보관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다 금으로 이렇게 칠해 있는 그런 화려함은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위치, 지성소, 그 안이 너무나 초라했다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의 그 신전들을 보면 막 거대한 우상들, 막 금으로 조각한 신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것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했을 텐데, 지성소, 여기에 이 안에 이 가장 거룩한 공간에 뭐가 있을까 하고 막 궁금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텐데, 조그만한 상자, 언약궤, 그리고 그 속에 돌판 2개가 있어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그리고 그 앞에 지팡이 하나 있고
항아리 하나 있고 책 한 권 있고 뭐 이러니까 아니 이게 뭐지?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것을 옮겨갈 때에 그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뭐 율법책 이런 것들을 넣고 그 채로 가져갔을 거라는 거죠. 보통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언약궤에 손을 대면 거기에서 즉사하지만 이 경우는 그들은 무사히 가져갔을 겁니다. 왜? 그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었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가는데 그 언약궤를 들고 간 사람들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넘겨주신 거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져갈 때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가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키면서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할 때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그 귀한 성전의 기물들을 내어줬겠죠. 그때 그들이 그 있는 그대로 가져왔을 겁니다. 함부로 손대지 않고. 그러면서 제2성전 곧 수룹바벨 성전에는 그 지성소 안에 그 바벨론에게 전리품으로 뺏겼던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 가져온 그 언약궤를 그대로 손대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감히 손댈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때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서 그 뚜껑을 열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었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이걸 들고는 오지만 제사장 신분의 후손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는 오지만 감히 그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거나 혹은 들어 있을 거라고 믿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제1성전 곧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사이의 차이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추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능성, 의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금 향로가 마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옛 언약에도 예법이 있고 성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장차 올 진짜 원본, 원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그림자고 예표일 뿐이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 표현으로 따지면 몽학 선생이죠. 그래서 그러한 거룩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주신 것이고, 거룩한 진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새 언약, 진정한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그 기능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새 언약,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즉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질 옛 언약과 그 옛 언약의 예법과 옛 언약의 성소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좀 어렵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던 성막이나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졌던 첫 번째 성전이나 스룹바벨 시대에 만들어졌던 두 번째 성전이나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온 이 새 언약을 위한 비유, 즉 그림자, 예표, 예고편에 불과하다. 자, 그때 그 옛 언약의 예물과 제사로서는, 또 옛 언약의 그 성소로서는 예배드리는 자의,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물과 제사는 그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옛 언약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속마음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저 예고편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올 때까지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의 예법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즉 새 언약이 와서 이 모든 것을 개혁하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 그때까지, 이 옛 언약은 그때까지 사람들을 이끌고 올 뿐이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은 곧 모든 것을 개혁하며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 말씀에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 낱낱이 말할 수 없을까요? 잘 몰라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에게 진짜가 왔으니까. 우리에게 진본이 왔으니까. 우리가 진정한 구원자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에 매이지 않고 새 언약, 온전케 하는 언약,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언약을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에 매여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죠. 구약의 제사법에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믿음으로 지켜지는 이 새 언약,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이 옛 언약에 집착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그들의 그 현혹함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이 새 언약, 곧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이 새 언약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얻은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 믿는다, 자신들도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 아니 자신들이 더 제대로 믿는다 하면서 뭐 구약의 유월절이랄지 또는 이런 제사법이랄지 또 안식일 규정이랄지 이런 것을 따라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이 있어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표고 그림자고 또 완전한 것이 오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개혁의 대상인데,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로 고개를 돌려서 과거에 그 연약한 것, 완전하지 못한 것을 향해 돌아가는 그런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그런 이단과 사이비, 하나님께서 그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돼서 지금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는 자들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 이 새 언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